함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를 책갈피를 다 해놓고요. 디모데 전서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과 8절. 신약성경 340페이지 340페이지 디모데 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자, 다 찾으셨네요. 4장 7절과 8절 디모데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과 디모데전서 함께 찾아본 말씀을 근거로 누가 승리자가 되는가 누가 승리자가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던졌잖아요. 제목 자체가 우리 삶의 질문,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고, 또 그 답은 사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자가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아멘.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게 아까 디모데전서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란 말은 유세베이아, 잘하는 것, 세베이아,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경건이라고. 간단히 그 뜻을 말하면 그 말이에요. 예배에 능숙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예배에 능숙한 자, 예배를 흡족하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해 드리는 자, 그게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그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려면, 즉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당연하거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환경 가운데서 드려져야 될 예배, 그 예배가 능숙하게 드려져야 된다.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 능숙하게 잘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죠. 예배를 잘 드리는 데는 연단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이 예식이에요. 어떤 예식을 갖추는 거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배당에서의 성전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배에 해당하는 뜻이 절하다, 존경하다, 경외감을 갖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이 높은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 경외감을 갖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했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윗사람에게 갈 때, 대통령급의 사람들에게 갈 때 그 위험이나 권위 때문에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죠.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것 같이 이 권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높으신 그 권위와 그리고 그 권위에서 나오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권위, 어떤 사람에게 권위가 있고 권한이 있다는 것.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했을 때 그 권세가
권력과 세력을 건세라고 해요. 근데 그 권력은 또 권한과 권위거든요. 권력을 나누면 권한, 나에게 어떠한 한계를 주시면서 나에게 어떤 직장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장을 통해서 사업장이라는 예배터를 주신 거예요. 사업장이라는 예배 장소를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일이라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주셨어요. 그 안에서, 그 한계 내에서 어떤 사람이 재산이 많든 적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울타리에 있게 하셨으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한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권한과 권위, 그리고 세력, 그 세력, 즉 우리가 나에게 맡겨준 권한, 나에게 맡겨준 일, 나에게 맡겨준 직업, 나에게 맡겨준 소명, 그 사명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위에 권위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력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그러한 일자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천사가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해 보이지만, 작아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직업이라는 현장을 통해, 어떠한 일자리라는 현장을 통해,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의 그 부모면 부모로서, 주부면 주부로서 그런 각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그것을 근거로 복을 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때, 잘 해나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숙하게 해나갈 때,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천국에 그 상급이 쌓이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말씀 처음에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은 늘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초반에서부터 믿을 때부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또 요즘 나오는 개역개정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정확한 뜻으로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이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성령이 가져다주는 실체,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드리면,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진리라는 것은 나의 실체를 깨닫게 해준다. 실체, 진리라는 건 진짜를 말하는 거죠. 진리, 영어로 트루스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실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그림자로 스쳐갔어. 우리는 지금까지 날아갈 것.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계획,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경험, 이러한 것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또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오르르볼 만한 자리에 오르더라도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에는 그림자. 자기 손 안에 잡히는 것이 없게 돼요. 근데 실체라는 것은 자기 손에 쥘 수 있는 게 있는 거. 내 삶의 실제적인 열매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게 실체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즉 영으로 예배를 드려요. 영으로 내 삶의 예배를 드리고 영으로 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잘 드려요. 우리 삶에 내 삶을 실제적으로 천국으로 이끌고 우리 가정과 주변 사람들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복으로 내 삶에 오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영으로 예배를 잘 드릴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것이 내 손에 실제적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이라는 씨앗을 잘 키워야 돼요. 자, 말씀이라는 건 성경. 우리 그 저희 신학에서 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말씀, 성경이라.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기록된 성경은 말씀이라고. 그 당연하죠. 우리 성경책에 기록된 성경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또 강단에 선포되는 예언으로 선포되는 또 이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 삶에 뿌려주신 말씀, 그것이 말씀이죠. 그러한 세 가지 요소가 우리의 삶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말씀을 이미 씨앗에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으로 뿌려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잘 밭가리를 내 인생의 밭을 내 삶의 밭을 잘 밭가리를 해서 심고 가꿔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능숙하게 해내야 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것은 바로 영 안에 성령을 의지하여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내 삶에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축복으로, 은혜로, 복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직면해요. 즉 내 안에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가짜를 빼내야 돼. 내 안에 있는 복에 반대되는 것들. 내 삶을 내가 이것에 자꾸 집착하면 결국에는 끝까지 빼내지 못하면 지옥으로까지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믿음에 반대되는 것, 극단적인 예로 들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계속 반항하고 듣지 않고 완고해져 버리면 귀가 둔해져 버리죠. 귀가 둔해져 버리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시작했는데 정작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따라 나를 밭가리하고 내 삶의 형태와 생각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깎아내야 된다는 거죠. 연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연단은 나를 깎아내는 거, 나의 실체를 보는 거죠. 성령으로 지질 거였다. 이거 좀 더 나네. 네, 이거 꺼버렸어. 성령으로 나의 실체를 잘 깨달아서 나의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내 안에 옛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제가 며칠 동안 묵상을 하다가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다시 용서를 해주시면서 지어주셨던 것이 가죽옷이잖아요. 내가 가죽옷에 대해서 한번 이게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어떤 책을 읽다가 발견을 했어요. 제 생각과 딱 일치하는 걸 만났거든요. 신학책을 딱 읽다가 가죽옷이 어린 양의 가죽옷이라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말은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으라.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으라. 내가 입고 살아왔던 그러한 거짓과 그리고 아무런 실체, 손에 잡히는 그러한 것들을 얻게 해줄 수 없는 그러한 허울뿐인 옷을, 가식뿐인 옷을 벗으라는 거죠. 그것을 벗어야 주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것을 바라신다. 나를 내 가죽을 벗겨내야 주님이 내 안에 새 옷을 입혀주시고 어린 양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목같이 누가 승리자가 되는가, 그것은 어린 양의 옷을 입는 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른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우린 지금까지 내가 삶의 싸움에서 어떻게 바둥바둥해서 이겨보려고 내가 나름대로 완전무장하면서 살아가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앞에 수식어가 다르죠. 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내 부모가 물려줄 전신갑주가 아니라 어떤 학벌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철저히 성령을 체험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그것으로 완전 무장돼. 성령으로 완전 무장된 전투 장비.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전투 장비로 완전 무장하라 이 말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무장해야 돼. 아멘.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 장비로나 무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마귀잖아요. 마귀는 우리 삶의 관계를 해서 우리 삶에 그 옷을 벗지 못하도록 자꾸, 그러니까 내 옛 옷을 벗지 못하도록 온갖 관계를 써서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걸 마귀의 작전을 져서는 안 된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316페이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마귀는 옷을 벗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혈과 육에 소모하도록 만듭니다. 혈과 육에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고 내 에너지와 물질과 내 생각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관계라는 거죠.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거든요. 디아볼로스. 디아는 뭐 밖으로라는 말이에요. 울타리 밖으로 던지는 거죠. 라는 뜻이에요. 울타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삶에 내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살 수 있는 그 울타리를 딱 정해주셨어요. 나에게 어떤 달란트의 울타리, 그리고 나에게 어떤 직분이라는 울타리, 그 울타리를 반드시 충성해야 그걸 근거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디아볼로스, 밖에 던져버려요. 볼로스라는 말은 던진다 말하는 말, 던지다라는 말이거든요. 울타리 밖으로 던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내 삶을 울타리 밖으로 던지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도록, 충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게으름을 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의심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거라는 막 의심과 염려와 근심,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시간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엉뚱한데 마음 뺏기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우리는 딱 매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관계라는 거죠. 완전히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관계라는 말은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계략을 의미해요. 마귀는 애초부터 속이려는 작정으로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는 어떻게 활동하느냐라고 나와 있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데 그 악의 영들이 통치자들 속에, 이 땅의 통치자들 속에, 이 땅의 권세들 속에,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 역사한다는 의미예요. 정확한 그 뜻 관계가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일상 속에 침투해 들어있다. 내 삶에 이 땅에 크게 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경제를 통해, 문화를 통해, 또 작게 봐서는 내 삶의 일상을 통해, 가정을 통해, 그리고 어떤 나의 개인적인 역사와 우리 교회의 역사와 그런 환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목적을 향해, 표대를 향해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승리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에 능숙한 자가 되는 것이다. 예배에 능숙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깎여져야 된다. 그 깎여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옛 옷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빨리 갈아입어야 돼. 마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 안에 입는 순간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 세력이 강한 세력에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 떨게 되죠. 쉽게 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게 다른 의미죠.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나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내 이 사업에서 어떤 번창이 필요하거나 어떤 돈이 필요하거나 뭔가 이 합격 어떤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게 우리가 그러한 경향이 많잖아요. 뭔가 이번 이제 목회자로서는 어떤 이번 사역이 이번 수련회를 하면 수련회가 잘 되길 바라는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하는 경향이 강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동역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동역자가 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전투하는 전투원이 되고 싶다. 군대의 군사가 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걸 상대해야 돼. 우리가 상대해야 될 거는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내 육의 생각과 그것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내 육신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나의 계획을 정신 차리고 보면 사실 이러한 걸로 내 시간을 낭비했던 게 얼마나 아까운지 이게 우리가 냉정하게 딱 정신 차리고 우리가 다시 예배 드리고 나면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왜 시간을 낭비했다. 내가 왜 당장 출애굽하고 나서 이러한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만나를 먹어서 그 만나로 영의 음식을 공급받아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꾸 애굽의 고기를 부러워하다가 그리워한다는 건 애굽의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근데 영의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광야에 연단을 시키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하게 해줬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 8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너희들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받게 하는 거죠.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의 양식을 잘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에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게 지금 방금 읽은 구절이 신명기 8장 3절이거든요. 근데 그 8장 바로 그 다음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삶에서 헤어질 일이 없고 부르틀 일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은 이 의복이 헤어지고 발이 부르트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내 인생에서 작은 상처, 작은 어떤 삶의 구멍이 났을 때 그 구멍을 잘 메꾸는 매일매일의 삶이 결국에는 사람을 부자 되게 만듭니다. 내가 하루하루 새나가는 물질이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루하루 쓸데없이 새어나가는 내가 건강관리 제대로 안 해서 예를 들면 건강관리 제대로 안 해서 치르지도 않을 병원비를 치를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그때 건강검진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팍
팍 터지고 나서 말기암 걸리는 것보다 미리 일기나 그 정도 발견됐을 때 빨리 처리해 주는 게 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비결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매일매일 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기초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사는 삶은 내가 삶의 기초 자체가 불가능한 삶이 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거를 사소하게 해요.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되게 사소하게 여긴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내 삶의 기초가 바로 잡혀야 결국에는 인생에 얻고 싶은 영과 진리, 즉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했는데, 즉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내 삶의 손에 잡히는 실체가 내 손에 쥐어지게 되는데, 그 손에 쥐고 싶다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그 손에 쥐려면 내 기초부터 공사를 제대로 해야 돼요. 내 기초 공사가 제대로 돼야 되죠. 인생의 기초 공사. 왜 내 삶이 지금까지 방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은 지금까지 아픔과 우리 가문에는 상처와 저주의 흔적들이 있었는가?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생겨났던 매일매일 부르튼 발들, 상처들, 이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잘 치유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때 연고를 발려주고 영양을 채워주는 작업들을 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결과가 오게 되어버렸다 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복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게 된 것이 복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기초가 지금까지 굉장히 허술했구나. 이래서 내 삶에 복이 없었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내 실체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기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같다. 반석 위에 세운 집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인생의 집을, 인생의 보물창고를 세울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집의 기초를 쌓아나가는 작업이 바로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의 흔적이 내 삶을 부르트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먼저 신경을 써야 돼요. 내 삶에서 작은, 내가 성령을 소홀히 함으로, 말씀을 소홀히 함으로 나도 모르게 내 사업장에, 직장에, 자녀들의,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구멍이 나고 있지는 않는다. 발이 부르트고 있지는 않는다. 아픈 흔적이 있지는 않는다. 그 신음하는 흔적들이 있지는 않는다. 소리들이 있지 않는다.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 실체가 잡히죠. 근데 이걸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헛다리 짚으며 살아가게 된다. 인생의 헛다리를 짚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의 그 헛다리 짚으며 살아왔던 그 가죽을 벗게 내야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능숙하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능숙하게 드려야 돼요. 삶을 능숙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삶을 제대로, 내 삶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작은 건강 관리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쌓여서 잘못하면 관리 안 하면 암까지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항상 다 무너지고 나서 병 고쳐달라고 주님께 오기 전에 우리의 삶에 애초부터 병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주님이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는 그런 가문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러한 내가 되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지 못해서 늘 뭔가 표류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뭔가 정체하는, 주저앉아 있는 목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했잖아요. 연단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에서 능숙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연단하라 이 말은
훈련하라는 거예요. 아멘. 익히고 익숙해져서 숙달시켜라.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트레이닝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헬스클럽에서 몸을 근육을 길러내서 하듯이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한다는 건 익히는 거예요. 반복적인 몸 동작을 통해서 근육을 길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는 반복적인 동작이 익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듣기만 했지 그거를 자꾸 해봐야 돼요. 아멘. 삶의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아멘. 풀어봐야 익혀져서 익숙해져요. 익숙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듣는 귀는 익숙한데 행하는 손이 어색한 거예요. 행하는 손이 어색해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학을 진짜 못했거든요. 제가 진짜 운 좋게 제가 뭐 잠깐 학교 자랑하려면 외국어대를 나왔는데 근데 제가 되게 운 좋게 들어간 케이스예요. 저때 딱 유일하게 딱 한 해 수학을 반영하지 않았던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수학 빼고 다른 건 잘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수학을 부끄럽게도 4점까지도 맞았습니다. 수학을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수학을 해도 못하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뭔지 알아요? 들으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풀어보라고 하면 못 풀겠어요.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익히지 않으니까 이게 머리로만 이해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공식에 대입해서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풀어봐야 되는데 그거를 풀어보려고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막히면 막 그냥 포기해버렸거든요. 그 포기하던 습관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갖고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중3부터의 과정을 밟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너무 커져갖고 이제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렸거든요. 고3 과정에서 언제 중3부터 다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엄두가 안 나서 포기해버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많이 한 사람들, 신앙생활 많이 한다고 해갖고 말씀 듣는 귀는 커져 있어요. 이게 다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딱 그 공식도 이런 공식이 있지 막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공식대로 풀려고를 하질 않아요. 실제 삶이 있을 때는 다 무너지고 나서 주님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떠들고 옵니다. 이러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걸 손 들기 전에 하나씩 풀어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게 하려고 광야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능숙해져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거든요. 능숙해져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내 것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려고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여주고 싶다 했어요. 그 첫 열매라고 표현해요. 신약 성경에서 그걸 첫 열매라고 표현해요.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자녀가 되는 자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 안에 딱 권세가 이미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권세를 깨어내서 이거를 복으로 만들어내야 돼. 내 삶의 결과로 만들어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서 익혀야 돼. 그러니까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이거를 나의 삶의 돈벌이로 만들 수 있는 영적인 돈벌이로 만들 수 있는 그 근육은 본인이 키워야 돼. 우리가 갈렙 같은 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자가 돼야 이 산지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줘놓고도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고 영적인 근육이 발달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녀된 권세를 이미 특권으로 주시면서 그 잠재된 특권을 주시면서 단 너희의 삶에 쫓아내야 될 가난한 축복들이 있다. 즉 내 삶에 내 내면이든 내 가정이든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무조건 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풀어야 돼. 문제 풀라고 주신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풀지 않으면 풀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그것에 맞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죠.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해놓고 살아가 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부끄러운 구원은
위험한 거예요. 그냥 너무 부끄럽게 살아가다 보면 그냥 삶을 방치하면서 그냥 듣기만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주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큰 구원을 주셨다. 이미 자녀로 선택해 주셨는데 자꾸 등한시 여기고 그냥 듣기만 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풀어보려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도 구원에서 떠내려갈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이 더 마귀의 미혹에 더 잘 넘어가서 배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부분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기존에 신자였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씨름하며 살아가봤던 그러한 것들 그 근육을 키워내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걸려든 거예요. 마귀의 미끼에 걸려들어서 결국에는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늘 강함을 키워내지 않고 익히고 익숙해져서 숙달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단이라는 말은 트레이닝인데 익히다 보면 그 동작에 익숙해져서 숙달이 돼요. 익힘, 익숙, 숙달. 그래서 습관이나 사고, 특별한 삶의 방식을 몸에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악의 습관이 있었어요.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원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 죄의 습관이 마귀의 딱 갈고리질을 할 수 있는 안 좋은 무기가 됐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딱 갈고리지고 넘어오게 만드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습관이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내 삶에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는 나쁜 도구가 되지 않게 익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익혀서 풀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자꾸만 가난한 원주민에게 지고 사는 인생을 탈출할 수 있을까? 그들을 쫓아내라 했잖아요. 가난한 원주민을 쫓아내서 이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 땅을 왜 나는 계속 내 악습을 고치지 못했을까? 이거를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부러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거를 쫓아내봐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걸 자꾸 익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나 사고, 우리의 생각의 방식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의 방식을 자꾸 할 때가 있어요. 사고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의 방식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복을 받는데 나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복을 더 가로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고정관념이 더 생길 확률도 많은 거죠. 예. 내가 경험이 많다고 직분의 경험, 목회의 경험이 더 많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삶의 단계에서 신앙의 단계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의 사역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방식 또 자녀들을 이끄는 방식 그거를 다르게 요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 기존의 경험이 옛날에는 이렇게 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꾸 고집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특별한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유연해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에 유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로 언제든지 유연하게 응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이제 수학을 또 예로 들자면 그래서 나름대로 그 재수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재수를 했는데 제 때는 이제 100점 만점이었는데 보니까 30문제가 나오는데 그 30문제 중에서 한 진짜 딱 그 기본 문제 그러니까 공식만 대입하면 풀 수 있는 문제와 공식을 대입해도 안 풀리는 문제가 공식을 대입했는데 그걸 살짝 꼬아서 응용된 생각을 해야 숨어있는 그러니까 공식이 숨어있는 또 다른 공식이 숨어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 못해서 그런 경우
책 딱 거기서 멈췄거든요. 수학을 그래도 해서 원점수라도 높여봐야 된다는 생각에 해봤는데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재수 때 30점 살짝 넘었거든요. 35점인가 아무튼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딱 그 정도더라고요. 공식만 대입하면 맞을 수 있는 점수가 30점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응용해서 풀어야 돼요. 응용해서 이걸 막 머리를 굴려보고 해봐야 돼요. 근데 한마디로 부딪혀야 되는 거죠. 내가 부딪혀서 발견해야 되는데 아멘.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자꾸만 삶을 더 유연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삶에 응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상태가 몸에 익숙해지고 숙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응용 문제로 풀 수 있도록 자꾸 삶에서 내주신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몸에 익힌 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숙달돼야 점수가 높아집니다. 점수가 높아져서 그냥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거죠. 자꾸 반복해야 서툴러지지 않아요. 숙달된다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서투르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서투르지 않으려면 내가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숙달해지고 익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눈이 어둡거나 밝은 곳에 적응하여 잘 보게 되는 상태가 익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삶에서 자꾸 넘어지고 왜 삶에서 연단에 실패하는가? 결국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삶의 문제의 본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를 응용하는 방법을 거기에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단순한 어렸을 때의 그 말씀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삶에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면 맞닥뜨릴수록 이제는 이제 내가 영적 어른이 되고 독립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영적 어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는 눈이 넓어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넓어지고 더 시야가 커지는 거죠. 커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지게 만들려면 자꾸만 더 고난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더 파고 들어가야 거기에서 금맥을 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거기에 안에서 영적인 눈을 넓혀주려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또 이것도 응용 말씀 한번 찾아보자. 129편, 시편 129편 1절 2절 1절에서 4절입니다. 899페이지. 시편 129편 899페이지 시편 129편 1절에서 4절,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찾았으면 129편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깎아낸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멘. 자, 이 시편 129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삶이 연단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요. 누군가는 연단을 이겨내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연단에 지고 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시편 129편의 시를 지은 사람은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 누군가가 마귀가 나를 무수히도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나를 괴롭혔다. 그런데 나는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했다. 나는 그들에 대해서 승리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볼 수 있는 표현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즉 사단은 우리의 삶에 즉 하나님도 허용하시는 거죠. 고난은 내 삶을 연단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한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런 이중적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포기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용 문제를 포기해버리느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지 않고 더 나아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 괴롭혔도다라는 말 속에는 나를 통제하려고 했다. 완전히 제약시키려고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고난 속에는 부정적인 뜻으로는 연단은 우리의 삶을 만약에 연단에 지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해지지 않아요. 내가 연단의 과정에 익숙해지지 않고 영안이 열려지지 못하면 협소해져요. 협소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협소한, 편협한. 점점 더 작아지고 좁아져요. 즉 내가 연단에 지고 나면 더 작아지는 거예요. 더 줄어들어요. 더 작아지고 줄어들어요. 크기가 줄어들고 내 마음이 줄어들고 믿음의 분량이 줄어들게 돼요. 보는 눈이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더 협소해지게 되죠. 내 삶의 공간이 협소해지고 보는 눈이 협소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부피가 그 분량이 협소해지는 거죠. 편협해지는 거죠. 또 편협해져요. 편협해지고 협소해지고 작아지고 줄어들게 돼요. 이게 연단에 지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단은 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수학도 성적이 거기에서 갈렸듯이 응용 문제를 풀지 못함으로 인해 좋은 대학과 S급 대학과 A급 대학, A급 대학과 B급 대학이 수학 문제 때문에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응용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함으로 인해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단이 어떻게 보면 그런 기능이에요. 우리의 삶의 고난은 내가 통과하지 못하면 더 편협해져요. 더 시야가 작아져요. 영적인 시야가 작아져요. 그리고 더 협소해지는 거죠.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지는 자는 그렇게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못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영성에 대해서 좀 박사님에게 박사님과 이제 얘기를 나누다 알게 된 사실인데 이런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러한 영성 훈련의 과정, 신앙의 훈련의 과정을 경건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 중에 정말 제대로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해서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비율을 통계적으로 매겨봤을 때 3%가 안 된다는. 정말 제대로 쓰임 받은 사람. 정말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에 도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적으로 제대로 쓰임 받은 사람이 3%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좁은 길인 거죠. 좁은 길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연단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오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 좁은 길. 그래서 그 좁은 길을 통과하지 못하면 더 좁아지는 거예요. 시야가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 괴롭혔다라는 말 속에는 영어의 바인드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를 묶어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내로 좁게 만들어버린다는 뜻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좁게 만든다는 뜻이 다른 뜻으로는 주의 깊은, 엄밀한, 면밀한 이런 뜻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연단에 이기는 자는 더 주의 깊어져요. 더 세밀해진다는 거예요. 연단을 이겨내는 자는 축복은 작은 것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더 깊어져요. 더 작은 것에 성공하는 비결이 있구나를 더 남들보다 더 많이 보게 돼요. 평범한 일상을 통해 더 큰 진리를 보게 되고 그래서 더
남들은 그냥 놓치는 것도 사소하게 놓치지 않고 성공으로 이끌게 되는 자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가 TV에서 어떤 성공한 사람이나 그런 거 보면 일상의 작은 습관이나 작은 것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상에 성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매일매일 하루의 성실함을 익히고 익숙해져서 숙달시켰기 때문에 이 눈이 더 커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과하지 못하고 애매한 사람들은 완전히 더 이상해져 버려요. 제가 그걸 옛날에 이제 지금은 뭐 백종원 씨가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런 자기 오히려 더 속이 협소하고 옹졸하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 그 골목길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살라고 자기 잘 되라고 솔루션 해주는 것을 자기를 더 기분 나빠하고 더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통과하지 못한 자는 그만큼 본능이 협소해지니까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더 날카로워지고 더 편협해지고 더 공격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힘겨운 가난과 그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통과해내지 못하면, 즉 은혜가 없으면, 그 안에 은혜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 안에 남는 것은 악밖에 남지 않게 되고 이 안에 더 눈이 좁아져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 안에 남는 게 내 열심만 남게 되는 거죠.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아무런 복이 없지? 나에게 아무런 결과가 없지? 이러한 원망과 불평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남게 되는 거예요. 눈이 좁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자세히 따져보면 아내가 삶의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말씀으로 매일매일 부르트던 바를 정리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의 만나를 부지런히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내 영양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갔다면 삶의 태도가 달랐을 것이고 생각이 달랐을 것이고 마음가짐이 달랐겠죠.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 말에 능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가 행하는 것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됐겠죠. 그게 그 사소한 하루하루에 익히려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익히려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실제로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긍정적으로 통과하는 사람은 더 주의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즉 주의 깊다는 것은 묵상을 더 깊고 더 깊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맛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신경세포가 살아나게 됩니다. 영적인 신경세포가 살아나서 조그만 빈틈이나 잘못이라도 용납하지 않을 만큼 엄격해지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누구나 다 알죠. 근데 그 바로 선다는 것은 바로 연단을 긍정적으로 통과하는 자가 바로 설 수 있다.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자는 그만큼 더 집중력과 주의력이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집중력, 말씀에 대한 주의력. 그래서 더 조심하기 위해 온갖 신경을 총동원해서 깨어있으려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집이 장사가 안 됐구나. 예를 들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도가 부족했구나. 전도의 열매가 되지 않았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가 큰 교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세밀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깊이 분별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바라시는 거예요. 더 주의 깊어지고 연단을 통과하는 자는 주의 깊어지고 즉 마음에 새기는 것,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더 새기게 돼요. 내 설교가 괜한 시간이 아니다. 그냥 시간이 아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네. 내 마음에 하나라도 새기면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아멘. 그것에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또 주의 깊다는 말은 어떠한 곳이나 일에 관심이나 집중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집중하거나 기울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떠한 모든 삶의 공간 안에 이미 말씀을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주의 깊다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하셨으면 이 말씀에 내 어떠한 삶의 영역과 생각에 이거를 적용시키기 원하신 거나 더 주의 깊게 더 세밀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아멘. 촉수가 발달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그 삶을 원하신 거예요. 연단을 통과한 자는 이 새로운 차원의 그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감각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멘. 영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감각이 열려야 돼요. 감각이 열려서 그러니까 그게 영안이 열리는 지름길이죠.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초반부터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영적인 사역에 관심을 많은 교회다 보니까 제가 항상 그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안이 열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좀 뭐라 해야 되지? 설명하고 싶은 이거를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이 열릴 수 있을까? 그거는 영안이 열리는 비결은 결국에는 가장 첫 단계는 은혜의 단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법칙,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문제를 풀려면 공식대로 풀어야 돼요. 근데 그 공식은 믿는 자에게 필요한 공식은 은혜의 공식이에요. 은혜의 공식.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공식. 그것을 내 생각의 사고방식에 장착시켜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모든 인생을 관리하고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것에 모든 것이 은혜의 법칙이 작용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은혜를 이제 성경이 쓰여진 언어인 그리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근데 이 카리스, 즉 은혜를 붙잡는 삶은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삶은 카리스마를 주세요. 카리스마는 은사거든요. 은사를 주세요. 은혜를 붙잡다 보면 그 사람이 카리스마로 채워져요. 은사로 채워지면서 그 은사의 문이 열리는 거죠. 즉 하늘이 주시는 선물이 열리는 거예요. 즉 하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감각이 열리면서 우리의 삶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구나. 이미 주셨고 이미 소재들을 다 주셨는데 내가 까막눈이었구나. 내가 까막눈이었고 내가 이거를 활용할 줄을 몰랐구나. 응용 문제를 풀 줄을 몰랐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응용 문제에서 갈리는 거예요. 응용 문제에서 성격이 갈리듯이 대학의 당락이 바뀌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복의 당락은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응용 문제를 잘 풀기 위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삶의 방식을 삶의 세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의 그 맛을 느낄 수가 없다. 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세요. 그럼 그 은혜 안에 그 은혜의 삶을 익히게 하시려고 그 은혜의 삶을 익히려면 반드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걸 성경에서 율법주의라고 표현해요. 즉 내 육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다. 내 육신의 삶의 방식으로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옷이 덕지덕지 너무 많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빼내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 골목 식당 그 예를 들었듯이 우리 그 해당 식당이 성공하기 위해 사실은 그 연단하듯이 재련시켜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돈 잘 벌게 하는데 이 식당이 대박나게 하는데 방해되는 빼내야 될 불순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빼는 시간. 그게 연단이잖아요. 그렇게 함을 통해 결국에는 더 세밀해진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작은 다름이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고 세밀해지고 자세하고 꼼꼼해진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연단을 이겨내는 자가 있고 연단에 지게 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연단을 이겨낼 것이고 누군가는 연단에 지고 말아요. 연단에 지고 마는 자는 결국에는 자기 탐욕에 연단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삶의 방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우리 안에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이 여전히 정욕의 때가 벗겨지지 않아요. 그 잘못된 습관과 사고방식의 때가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기도하면 그게 우리의 삶에 불순물이 끼기 때문에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벗겨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보면 결국에는 자기 직면인 거예요. 내가 나를 확실하게 직면해서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빼야 된다. 그래서 재련시켜야 된다. 내 안에 완고해져 있는 이성과 내 안에 고장나고 상처 입은 감성을 완전히 떼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마지막 주제로 살펴볼 것이 이 연단을 하기 위해 우리를 벗겨내기 위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즉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훈련이 돼야 된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즉 연단 받음으로 인해 예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승리자가 되는가 처음에 했을 때 예배를 잘 드리는 자, 예배에 능숙한 자가 되는 자. 예배에 능숙한 자는 어떤 자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는 자가 되겠죠. 받드는 자가 되겠죠. 즉 내가 어떠한 뜻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무겁든지 가볍든지 간에 그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받들려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세요. 여러 가지 지시나 신호를 통해 에너지를 통해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해서 방향을 가리켜주다, 살 길을 제시해주다 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방향을 가리켜주다, 살 길을 제시해주다. 근데 이 방향을 가리켜주다, 살 길을 제시해주다라는 말은 또 던지다라는 말에서 그 어원이 거기서 유래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미 던져주셨어요. 나를 어떠한 현장 가운데 던져주시면서 그 현장 안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가르쳐줘요. 그 방향을 가르쳐주고 살 길을 제시해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던져진 상황 가운데 내가 내던져진 가정과 교회, 직장과 일터의 현장 그 또 역사와 정치라는 어떤 큰 현실 속에 던져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겁든지 또 가볍든지 간에 내가 그 뿌려놓고 던져놓은 그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분간해낼 수 있어요. 분별하고 분간해내는 것. 우리 이 분별하고 분간해내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던져져 있다는 것, 뿌려져 있다는 것,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예배를 통해 그것을 식별해낼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기초, 이 기초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식별이라는 것은 분별하여 알아본다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고 분간해내는 거. 즉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가 현실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구별하고
가를 건 가르고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감정과 생각을 정리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식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분간해낼 줄 알아야 돼요. 분간. 즉 옳고 그름을 분간해내는 거죠. 좋고 나쁨을 분간해내는 거죠. 그리고 가짜와 진짜를 분간해내는 거예요. 아멘. 이단과 정통을 분간해내는 거죠. 다른 것과 같은 것을 분간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즉 구별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구별한다는 거거든요. 즉 내가 끊어낼 말들, 끊어낼 관계, 끊어낼 상황, 사람, 그리고 끊어낼 집단, 이러한 것들을 맺을 것은 맺고 끊을 것은 끊는 게 바로 분별입니다. 맺을 것은 맺고 끊을 것은 끊는 것, 결정해내는 것. 즉 분별이란 거는 우리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판별해내는 거예요. 판별해내고 내가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결정. 이 결정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결정이란 말. 맺을 결정은 맺고 끊음을 잘하는 게 결정이에요. 맺고 끊음을 잘하는 거예요. 삶에서 맺고 끊음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갈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삶에서 이제 연단을 받아서 내 삶에 옷을 벗는 과정들,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익히고 익숙해지고 숙달의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이제 걸러질 것이 걸러지게 되고, 그 걸러지는 과정 가운데서 확실하게 딱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내 안에 이제 결정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맺고 끊음을 잘해야 돼요. 맺는 게 무엇입니까? 맺는 것이 묶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리는 것은 더 묶어서 단단하게, 견고하게, 강하게 만들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끊는 것은 무엇인가? 맺고 끊음이라 했으니까 끈이나 실이나 줄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줄을 잘라내는 거예요. 즉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결국 예배를 능숙하게 잘 드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이 땅에 천국을 누리고 삶에서 승리자가 되는 삶을 살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맺을 것 맺고 끊을 것 끊는 그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의 삶에 결국에는 다 온 것을 빠뜨릴 수가 있어요. 다 된 밤에 헛빠뜨리기, 이러한 삶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인연을 끊어야 돼요. 인연을. 고통과 변하지 않는 자기 고집에 대한 자기 연민, 분노, 혈기, 이러한 것들이 다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맺고 끊으려는 과정 가운데 그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인연을 끊어야 돼요. 지금 아까 맺고 끊는다는 거는 연줄을 끊는다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말이 원인과 연줄을 위해. 원인과 연줄. 원인과 연줄. 이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 내가 여기까지 결국 내 삶에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것은 이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다 사람과 관계가 있어요. 다 사람과 관계가 있고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나의 잘못된 습관과 관계가 있어요. 그 연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연줄, 습관의 연줄, 사람의 연줄을 끊어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과거의 미련에 대한 연줄을 끊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불교의 교리 중에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기선. 그래서 모든 현상이 생기소멸하는 법칙이 있는데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발생시키는 조건이 바로 연줄 때문에 그런다. 자꾸 자기가 고통을 증가시키는 연줄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삶에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삶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물론은 원인까지는 잘 밝혀냈어요. 근데 그게
그게 잘못된 답을 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으면 조건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되는 그 줄을 끊어내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누가복음에서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 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주님이 잡게 해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그 에스겔 32장에 나오는 말씀과 조금 연결이 되거든요. 보통 그 성경에서 물고기나 바다 이런 것은 이 물고기나 바다, 물고기는 사단에 꽉 묶여 사는 묶여 사는 영혼을 상징해요. 꽉 묶여 사는 영혼. 그래서 사단의 그물에 딱 놀아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거를 상징하는 걸로 에스겔 29장과 3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왜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에 악습관의 굴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셨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즉 우리의 삶이 내가 아등바등하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삶을 살아왔지만 얻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근데 얻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내 안에 묶여있는 그물 안에 그 인연의 그물망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찢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물고기를 잡는 순간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내 삶을 영적인 잘못된 올가미로 에워싸는 것들을 끊어줘야 돼요. 그 연줄을 끊어내지 못하면 자꾸 악습관의 굴레에서 끊어내야 되고 과거의 굴레에서 끊어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나의 삶과 앞으로의 나아갈 미래에 방해가 되는 인간관계를 끊어내야 돼요. 그 연줄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더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연줄을 끊어내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안에 묶여있던 그 그물망 안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딱 묶여있었던 그 물고기들을 해방시키자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려면 완전히 산산이 그것이 부서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연줄을 끊어버리고 내 안에 모습이 산산이 깨지고 조각나야 돼요. 철저히 잘못된 유대 관계를 끊으라고. 잘못된 관계를 끊고 즉 영적인 장벽을 허물어버리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 이 말은 찢어졌다라는 말 영적인 장벽을 허물어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우리의 삶에 영적인 장벽이 허물어지는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영적인 장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나를 더 못 가게 만들어. 사단은 교묘하게 그렇게 내 육신에 연줄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 쉽게 나의 고집을 꺾지 못하게 만들어. 나의 관계를 꺾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꺾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보지 못하게 하거나 그리고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게 자꾸 인간적인 정으로 생각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여러 가지 경우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거를 끊어내야 돼요. 세속과 욕심과 마귀의 악한 권세의 그물에 갇힌 물고기를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내 영이 자유함을 얻어야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감으로써 결국 우리가 초반에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의 답대로 돌아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가 성공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예배를 능숙하게 잘 드리는 자.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 승리자로 쓰임받는 자. 지금 오직 우리 안에 남는 건 성령밖에 안 남아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만 남도록 내 마지막 연주까지도 다 끊어야 돼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결국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니까 익히는 거예요. 말씀을 익히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익히고 익숙하고 숙달시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성공하고 뭔가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일수록 더 심플하고 단순하고 더 군더더기가 없어요. 삶에. 그 삶의 관계의 모든 군더더기를 다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끊어내니까 이 아프지만 끊어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아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그 승리의 삶을 살기까지 모든 이 과정들을 통과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성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